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말씀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투를 좀 입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플러스에서 우리 주일 설교를 이제 기도와 외식을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그 외식에 대한 교훈은 기도의 의무를 실천하고 있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또 기도의 세계를 아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니, 우리가 일단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주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같이 나누었죠. 특히 그 오할레스비 목사님의 가르침, 그 기도가 복음이다 하는 그 가르침을 좀 나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신 초청으로 시작되었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마음 문을 여는 것, 그게 기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이 사실은 호흡하는 것과도 같다.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공기가 우리의 폐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에 생명력을 낳듯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마음의 궁핍함, 무력함,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상황들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 그 영혼의 호흡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쓴 책을 주로 좀 읽어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첫 단락에 김남준 목사님의 기도 마스터라는 책의 내용 일부를 제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큰 일과 작은 일의 구분이 필요 없을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많이, 절박하게, 오래도록 기도하게 하신 후에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이제 오는 주일에 기도와 외식 두 번째 설교에서 좀 다루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다 아시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또 우리의 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첫째로, 모든 좋은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경험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로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는 모든 좋은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반복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는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칼빈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구할 때 그거 필요했냐? 몰랐는데. 그렇구나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복이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칼빈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도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위하여 신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지만 본성상 잔존하는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사단의 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없습니다.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삶에 부딪히는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또 육적인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 죄성을 충동하여 유혹하고 방해하는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제 아무리 좋은 성품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성도 속에 잔존하는 죄성을 충동하여 선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현실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역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삶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게 반복되면 확신이 되고, 그래서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쉬지 않고 하는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으로 이수훈 목사님은 그분의 책 친절한 기도에서 생활 기도를 훈련하라고 하시는데 매우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활 기도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기도입니다. 그날그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묻기도 하고 감사함을 고백하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생활 기도입니다. 단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으로 맺어야 합니다. 이수훈 목사님은 좀 독특한 기도를 권장을 해요. 이 생활 기도라는 것이 묵상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조그만 말이라도 말로 소리내야 하는 기도. 가족들이 앞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을 훈련하라고 말씀하세요. 맨 처음에 굉장히 어색하고 창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면 아이가 말을 처음 배우듯이 조금씩 시도하다 보면은 어색함과 창피함이 사라진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일단 우리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도 또 같이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좀 관심이 덜하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소리 내어서 조그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면은 도움이 참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좀 여전히 좀 어색하고 이제 잘 안 되고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저 혼자 있을 때 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뭐 버스 안이나 뭐 이런 데는 괜찮으니까 훈련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성도다운 삶,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이길 힘이 오고, 그래서 청교도 존 오웬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참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경험될 때 우리의 그 죄된 본성, 죄의 유혹, 사단의 유혹,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죄가 죽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죄가 우리 영혼에 자리 잡고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 기도가 죽습니다. 가장 먼저 죽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죄라 그러면 뭐 거짓말하고 뭐 음란하고 욕심내고 이런 미워하고 이런 열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죄의 본성은 하나님께 대한 거리감과 반감입니다. 그 반감은 더 잘하면 적대감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enmity 이러는데,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하기를 원하는 영혼의 본성, 이게 죄성입니다. 그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라면 반감이 되고, 반감은 적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줄이는 탁월한 은혜의 방편인 거죠.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신 후에 응답해 주시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설명대로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의 교제를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거나 모든 일이 잘 되면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교만하게 되거나 단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성패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받으신 후에 일하시기로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더 참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기도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는 은총이고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축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일을 시작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도의 복음이 이런 것이에요.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신자의 영광이죠. 동시에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동력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말한 것 나는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다. 두고 보자. 두고 봐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것인데 언제 이루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면 내가 그때 일하기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즉 세상은 기도로 형성된다. 기도가 많은 세상일수록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며 기도가 많을수록 사단을 이기는 힘도 많아질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세상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보급 창고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은 인간이 드리는 기도에 의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E.M. 바운즈라는 분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우리에게 작게 나타날 수도 있고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 세상에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많으면 그만큼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기도가 많을수록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많아지고 분별하게 되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중보기도 즉 기도가 필요한 사람